1절에서 5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라막힌 모든 죄악의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과 세계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님이 찾아갔으며 또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 순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물과 정성과 또 신앙의 자유를 위해 부르짖는 그 뜨거운 눈물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때에 이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주고 통일되는 것을 맛보게 하시고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크게 참된 제사의 나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니 주께서 종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잘 선포하며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죠? 산상수훈. 또 다른 말로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셔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산상이라는 말이 들어와요. 그죠? 그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유대인들은 앉아서 가르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니까 유대인들이 간섭을 따른 거죠. 그래서 자,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으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산에서 앉으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자, 이 산상수훈이 있기 전에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람들만 그냥 느낀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셔가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다 들리게 선포가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유혹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파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걸로 가지고 제일 먼저 테스트합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딱 그 마귀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와라 유혹을 했죠. 그러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발에 부딪히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게 할 거 아니냐,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있겠어요. 그죠? 전부 다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해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자, 맨 마지막이 뭐예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예수님 보고 겁도 없이 마귀가 절하라고 한 거고요. 그래가지고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야, 이거 참 마귀가 거짓말을 잘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 예수님에게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걸 보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할 건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마귀의 이 유혹의 마지막 결정,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종이 되게 하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맨 마지막에 끌고 가는 딱 목적점이 뭐냐면 자기 종이 되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하만국을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이신데 얼마나 이 마귀가 겁이 없냐면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요. 야, 이 사탄,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다 당하는 거죠.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의 영을 넣어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어디 가려고? 같이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싸움이다. 사실은 부정선거 싸우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 조절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신 내세워놓고 자리가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딱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밥줄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동조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 영역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딱 그 정체를 알면 두려워 안 하는 거죠. 뚜벅뚜벅 걸어가면 조금만 있으면 이 사탄의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런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기까지는 엄청난 위협을 가합니다. 예. 국회의원들도 발랄 떨게 만들어요. 왜? 다음에 공천 못 받으면 자기는 밥줄이 떨어지니까 발랄 떨게. 판사도 발랄 떨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야, 지금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란 말이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하죠. 역설적이란 말은 좀 반대로 말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천국과 비교하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이 와, 복을 받았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걸 잘 알아야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 그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의미냐면요. 여름에 막 물에 떠내려가는 게 사람이 비가 막
탁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바깥에서 구명줄을 딱 던져줬어요. 그러면 떠내려가는 사람이 그 줄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줄 놓치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요. 예. 그 줄을 딱 놓치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구명줄이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예. 이때에 이 구명줄이 뭐냐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딱 붙잡아야 산다. 오직 예수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마음. 다른 거는 다 포기해버리고 그 하나만 딱 잡고 있는 거.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거꾸로 부요한 게 문제예요. 심령이 부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요. 예,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이 사람 심령이 부요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멀 길가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도 멋진 옷을 입고요. 예, 자기들이 누구에게 이거를 어떻게 도와줬다 이런 걸 막 자랑하는. 그렇죠. 자기는 부요한 거예요. 마음이. 이것도 도와줬고 이것도 도와줬고 막 자랑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은 이 복을 못 받는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을 8가지의 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7가지의 복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세요. 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10절에 복이 있나니 그 사람에게도 가는 상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8번이 받는 상이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보고 7복이다 하는 학자들도 있고 각각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냥 8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두 종류로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고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믿는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1절하고 6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이 전부 다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면 이제 기복적인 상태로 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그냥 그 복이 아닙니다. 뭐 물질이 좀 많을 때에 나는 복 받았어 이라는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복은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우리에게 참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복이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러면 뭘까? 여기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통치되는 영역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들어갈 곳을 천국은 당연히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통치되는데 그 다음에 이 땅 위에서도 이미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면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임해 있는 거죠. 그러면 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딱 임재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가정이면 그 가정은 천국이 이미 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천국은 왔고 또 오는 중에 있으며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시제를 다 써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유일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딱 생명줄로 여기고 오직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4절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이때에 애통은 뭐를 말할까요? 막 갑작스럽게 슬퍼가지고 우는 어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오는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그 애통이라는 단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다니엘서 9장 3절, 마태복음 11장 21절 이런데 누가복음 10장 13절에도 나와요. 막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티끌을 날리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니까 니느웨의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있었죠. 그와 같은 상태를 애통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에 슬픈 일이 일어나서 우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내 스스로 겸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오히려 말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 애통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일반적으로 애통하는 것도 있고 자기 자신이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위급한 상황, 자기 민족의 죄 때문에 늘 예루살렘 상기서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했는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나라의 전쟁과 나라가 멸망될 것을 생각하며 자기가 애통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9장 2절에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애통하는 것을 진짜로 이 민족을 위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또 나의 죄를 위해서 애통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7장 17절.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 진짜 이 땅 위에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면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이다. 그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통을 하는데 그 애통함이 흘렸던 눈물을 애통을 누가 위로를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계시록 21장에도 한번 가볼게요.
방금은 계시록 7장 17절이고 계시록 21장 4절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4절.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애통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애통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애통해하면 주님이 마지막에 그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 자, 이런 애통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할게요. 온유한 자. 자,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이거는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 그럼 과연 온유한 것은 어떤 것을 온유하다 하느냐? 예. 온유한 자는 무조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문 용어로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예. 바깥으로는 엄청 부드럽게 보이는데 실제로 어떤 일을 하면 아주 강인한 사람.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 드린 대로 보면 예, 두 극단의 첫째로 치우치지 않는다. 두 극단. 온유한 자는 어떤 자냐? 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 네. 자, 예. 그러니까 너무 강한 쪽이나 너무 약한, 유약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그거를 중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온유를 하나님의 덕이라고 그가 또 말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옳은 시간에 노하고 거룩된 시간에 분노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그 잠언 16장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엄청나게 잠언에 중요한 말을 해놨죠. 그죠? 성을 빼앗는 것보다 성을 빼앗는다보다 낫다. 그 다음에 16장,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의 가장 가까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온유하다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온유한 것의 제일 온유한 것으로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죠. 자,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예, 민수기 12장에 이 모세가 칭찬을 딱 받아요. 하나님께. 참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거기 3절에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더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성품이 온유한 자인지를 잘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였습니다. 이 모세가, 그죠? 자,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누린다. 이 말은 온유한 자에게 주는 축복인데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그러니까 꼭 부동산을 땅을 준다 이런 개념의 의미보다는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이제 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저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이 온유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스스로 자족하는 기쁨을 줘요. 기쁨.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더라. 예.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예. 꼭 부동산 땅을 몇만 평을 줘야 만족이 아니고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바울이 말하는 이 빌립보에 모든 것의 풍부함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빼앗은 권세를 회복하는 축복을 말하는데 죄로 인해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을 인간이 상실했어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천하 만물을 다 소유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이요 다 풍족함을 느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글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바울은 이걸 자기가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축복이 있어요. 아멘. 예. 이게 막 굉장히 외적으로 막 부유한 거 아닌데 옆집에 그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고 막 대단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 가정의 자녀와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근심하는 자가 하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늘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중보의 기도를 해주는 사람인데 항상 보면 기뻐하고 그렇게 뭐 옷 입는 거나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야,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해 죽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어느 자리에 올라갔는데 마음이 공허함이 막 밀려오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이 꽉 차 있는 기쁨, 축복,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유한 자가 땅, 즉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거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바로 이게 이제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슬픔도 눈물도 없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 입성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부족한 저희들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중에 세 가지의 축복을 저희들이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우리 안에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늘 충만해 있는 이 기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많은 사람을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께서 이 땅에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문들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온전히 구별되게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